23절, 24절, 또 37절,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술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또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아멘. 지금 성경 말씀에 사무엘하 연속설교 23번째 피복수 피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13장 후반부 전체의 단락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짧지 않기 때문에 단락의 시작과 끝만 읽었지만 이제 본문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관점이라는 실마리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관점을 키워드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여러분 혹시 관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관점이 뭘까요? 관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보면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관찰을 할 때에 관찰하는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그리고 입장을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점에 관하여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20대 때 이제 앞모습도 뭐 괜찮지만 이제 옆모습이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40대인 지금은 반응이 이런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20대 시절입니다. 네. 옛날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저의 옆모습만 아니라 앞모습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굴욕적인 각도, 정말로 이제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면서도 멋있다, 잘생겼다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더 폭넓게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자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각도만 아니라 관점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찰이 되는 대상,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그 객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객체는 동일하여도 관찰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들어오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시고 누리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과 행하여지는 행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해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주인되는 죄 가운데서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관찰을 하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다양한 각도로 어떻게 관찰을 하든 결국에는 나의 입장,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렇게 관찰하는 대상을 객관적이지 못하게 나를 중점으로 그 대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드린 이야기에 좀 덧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는 아내의 마음에 그 중심에 작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태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랑이 주체가 되어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의 관점으로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잘생겼다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선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굉장히 아무리 아내의 시력이 좋지 않지만 아내가 좀 시력이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이 중심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몰골을 보고 잘생겼다 막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싶은데 여기서 뭔가 조금 긍정의 눈빛을 보내신 분들은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래서 결론은 관점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도로서 마땅히 말씀을 묵상하며 관찰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관찰과 해석을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하는데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 진리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언젠가 그 삶에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들어오는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보이고 그 안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순종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신뢰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이 주체가 되심을 믿고서 그 은혜에 붙들려 오늘도 예배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또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제 23절을 보실 텐데 23절 압살롬의 이제 복수가 시작됩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멘. 이제 암논과 다말의 불미스러운 사건 죄악의 참상 이후 이제 만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압살롬은 암논에 대하여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시시비비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칼을 숨기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소유지인 바알하솔이라는 지역은 이제 에브라임 곁에 있는 곳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어요. 그 양털을 깎을 때가 됐을 때 이 양털 깎는 것의 의미는 목축업자들, 이제 양을 치는 자들에게 양털 깎는 것은 농부가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 이 당시에는 그 사회에서는 매년 봄마다 양털을 깎았고 그때가 오면은 잔치와 축제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축제라는 좋은 명분과 실리를 내세워서 왕자들을 초대할 구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압살롬이 마음이 변해서 왕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접대하고 뭔가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암논 그를 죽이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들을 초대하는데 먼저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하고 이제 다윗에게 참석을 부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갑자기 암논을 부르면 이상하기 때문에 의심을 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초대하면 거절할 것이라고 이제 압살롬은 미리 예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아버지께서 내가 초대한다 할지라도 오시지 않을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실 텐데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압살롬은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왕께서 이 잔치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상대로 거절을 하죠. 압살롬에게 아들아라고 이제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러나 우리가 가면 너한테 부담만 될 뿐이니 우리가 다 갈 것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계속해서 간청을 해요. 원문상 표현으로는 강한 압박의 느낌입니다. 강한 압박에 가까운 형태로서 매달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거절하고 가지 않고 그저 복을 빌어줍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래서 그가 가지 않을 때 적어도 왕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짐작하기는 왕으로서 이제 국정의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왕위 계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든, 여러 많은 아들들, 그 자녀들 가운데 자신이 그곳에 갔을 때 미칠 영향도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니면 정말로 말한 대로 압살롬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기 때문에 갔을 때 부담을 줄까 봐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압살롬이 원하던 바였어요. 압살롬이 정말로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은 암논이었고, 초대하고자 하는 목적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윗의 거절 이후에 방향을 틀어서 재차 간청을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왕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다면 그러면 맏형, 저의 형인 이제 암논이 저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청을 들으니까 다윗도 뭔가 꺼림칙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논이 너와 함께 갈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물어봐요. 압살롬에게 대묻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무작정 계속해서 압박하여 간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이 간청을 계속 또 마냥 거절할 수 없었던 다윗은 결국에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만 보내는 것은 어쨌든 걱정이 됐으니까 그의 왕자들 전부를 압살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왕자들이 이제 움직일 때는 그 왕자들의 호위병이 항상 같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암논만 아니라 다른 모든 왕자들이 또 그들의 모든 호위병과 함께 움직인다면, 그곳에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압살롬이 원하는 바를 이룬 것이고, 암논이 일단 오기로 했다면 압살롬에게도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수를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압살롬은 이미 암논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다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미리 명령을 해두었는데, 암논을 지켜보다가 그가 취하게 되면 내가 치라라고 명령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거침없이 가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종들은 그의 명령대로 가서 암논을 죽였고, 여기서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항상 인생은 그렇게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죠.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왕자들이 그저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왕의 모든 아들들이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압살롬이 명령할 때 그 명령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이죠. 그의 종들에게 명령할 때 압살롬이 하는 말을 잘 읽어보시면 뭔가 익숙하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보신 것인데, 마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이후에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나갈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때 그때 하셨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압살롬은 명령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 자신이 명령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담대의 용기를 가지고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죄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압살롬은 다윗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역까지 저지르죠. 그렇게 죄의 사슬은 너무 강력하게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파괴적으로 그 인생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극, 여기서부터 시작된 비극은 점점 더 크게 부풀려지고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다윗에게 곧바로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질 때 또 그 이후의 이야기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실 텐데 30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왕자들은 아직 모두 도망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소문만 다윗에게 벌써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은 소문의 진상, 그 진위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지금 여기서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절규와 슬픔을 보면서 그의 신하들도 함께 슬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떠올려야 할 것은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래서 그 죄의 파급력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암논의 친구였고 매우 간교한 자로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굉장히 재빠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맏아들인 암논한테 붙어서 그의 편에서 적당히 자신의 안위를 누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로 빠르게 새롭게 줄을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다윗을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왕의 아들들이 전부 다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이게 정말로 위로인가 싶습니다. 전부 다 죽었다는 소식보다야 암논만 죽었다는 것이 당연히 좋은 소식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앞에 가서 암논 한 사람만 죽었으니 상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요나답의 이야기는 이제 말 그대로 1차적으로 왕자들이 다 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려는 것과 함께 이게 반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반역이 아닙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누이 다말이 욕되게 됐던 그날부터 이제 암논에게 복수의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왕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반역이 일어났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죽은 것은 암논 한 사람뿐이니 상황이 이런 것이니 안심하세요라고 이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한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나답은 결국에 그렇다면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논이 죽기 전까지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죠. 뭔가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뭔가 행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동일하게 다윗 역시도 암논을 보내라고 하는 압살롬의 요청에 그가 너에게 갈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은 있었지만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저 왕자들을 다 보냈을 뿐이고 그래서 왕자들이 다 죽진 않았을까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그런 죄로 인한 인간의 어리석음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이 죄의 유혹은 치명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 삶을 삼키고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3자 입장에서, 멀리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죄에 빠진 사람이 도대체 그 죄의 수렁에 빠진 당사자가 왜 저렇게까지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 죄악의 길을 치닫고 있는가,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지켜보지만 당사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 죄에 함몰되어서 그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 이미 온 삶이 망가지고 영혼이 피폐한 상태로 죄악에 완전히 삼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유념하여 새길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모든 민낯을 드러내고 죄악을 샅샅이 고발할 때에 그 앞에 또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며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라는 후회나 미련에도 잡아먹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때 이 사람을 선택하거나 이 길을 갔거나 여기를 갔거나 했던 그런 어떤 번민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죄나 이제 실패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서 계속 좌절하고 계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비추이신 복음의 빛을 의지하시고 그를 바라보시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크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에서는 사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결과, 그 죄의 참상들은 점점 더 심각하고 파괴적이고, 그래서 인생이 정말로 그 끝은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해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34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들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선 압살롬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 그대로 바로 도망했습니다. 34절, 37절, 38절에서 그의 도망함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도망하여서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인 달메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달메의 딸이 있는데 달메의 딸의 이름이 마아가이고, 마아가가 압살롬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갔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하는 명령이 아니냐, 너희는 가서 담대하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하고 자기 부하들을 살인하는 일에 떠넘겼고 몰아넣었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말에 대하여서 어떤 책임도 지지 못하고 벌어진 일에서 수습 못한 채 도망하여서 자기 살 길을 찾기 바쁜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죄의 성격이 어떠한가 다시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끌어내려서 마치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이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일하시는 분으로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한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도망한 왕자들과 다르게, 그리고 이제 또 압살롬과 다르게 언제나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도 여러분 유념하시고,
그래서 이제 왕과 신하들이 모두 통곡하면서 왕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안타까운 사건, 슬픔 가운데 이제 막 같이 다 통곡하는 이 사건 가운데 여전히 한 사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요나답이 제가 말한 대로 되었죠 하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거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되었죠 하면서 찾아와서 여기서도 이제 요나답의 모습만 아니라 사실 다윗도 이전에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암논의 죽음 앞에 이 요나답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어떠했는가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 그 소식이 들려온 후에 그는 밧세바를 언제 데려올까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게 마치자마자 바로 데려오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그대로 떠안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과 같이 또 그뿐만 아니라 요나답과 같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죄의 본질이 다 동일한데 끝없이 기회를 틈타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높이게 만들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라고 말하는 그 죄의 유혹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자들 전부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암논 한 사람의 죽음으로 어쨌든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왕자들 모두가 죽었다고 상심하고 슬퍼하는 것 같았다가 암논 한 사람의 죽음 가운데 모두 애통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결국에는 누군가 죽어야만 했고 죄의 결과 누군가 죽어야만 했고 그 비극은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래에 퍼지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근래라고 말하기엔 조금 됐지만 그래도 현대 사회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이제 막 격언과 같이 남은 문장으로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습니다. 출처는 없습니다. 정확한 출처는 없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이런 형태로 정리된 문장이 굉장히 많이 좀 잘 떠돌았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증상 또한 그러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인가 이 죄 때문인가 싶을 만큼 다윗은 이제 또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정의의 집행, 공의의 시행, 그리고 왕으로서의 올바른 치리나 믿음의 분별 같은 것 그런 것들은 흐려지고 보이지 않은 채 상황과 감정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 그대로 다시 옮겨서 이야기하자면 암논을 잃은 충격은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점점 사그라들고 이제는 그냥 압살롬이 돌아오면 좋겠다. 압살롬이 보고 싶다까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이야기는 간교한 꾀로부터 겁탈 그렇게 시작하여서 피해 복수로 인한 살인까지 그리고 그런 혼란을 틈타서 계속해서 자기 야망을 밝히는 요나답부터 시작해서 도무지 13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이 죄의 결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비극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무엘하 13장에 복음이 있는가, 그 이야기 안에 복음이 드러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답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어떤지 그리고 내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장을 펼쳐놓고 보면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 그 중에서 어느 한 단면을 펼쳐놓고 그리고 그 단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음이 있는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0장 이후로 오늘 이 자리 41장까지 제 나이를 장으로 표현했을 때 정말로 완전히 찢어내고 감추고 불태워서 없이 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한 장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 한 장만큼은 진짜 찢어내고 없게 하고 싶다 싶은 그런 한 장이 있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그 한 장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에 진짜 이것만 없었으면 이 한 장만 이 순간만 진짜 내 인생에 이 치욕적인 오점만 없었으면 하는 그 한 장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 전부터 차곡차곡 영향력을 가지고 내 삶에 방치된 채 도사리고 계속해서 그 영향을 키워가던 죄의 문제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는 제 인생 곳곳에 여러 군데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죄악들을 도려내고 나면, 이 죄가 없이 한다면, 이런 장들을 다 찢어내고 나면 그러면 좀 괜찮을까 싶지만, 그러면 제 인생에 남는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책으로서 읽을 가치는 있을까 싶을 만큼 너덜너덜해진 채 죄악의 장들을 다 찢어내버리고자 하면은 남는 게 있긴 할까 싶습니다. 그런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런 답 없고 소망 없는 인생에서, 그래서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으며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의 은혜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르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처참한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고, 이런 다윗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으시면서 또 그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심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윗이라는 사람을 높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높임이 아니라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도 택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단순하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란 사람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 신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밤에, 교회된 우리는 암논과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교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면 때문에, 그 어느 한 장 때문에, 또 때로는 그것이 너무 많은 여러 장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 그대로 낙심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옆 사람이나 내 주변의 누군가를 보면서, 내 관점에서 그를 보면서 내가 본 그 사람의 어느 한 면 때문만 가지고도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분노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3장 같이 이야기의 한 장만 놓고,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본다면 심각하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전체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전체, 그래서 모든 것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의 복수 같은 그런 낭자한 그런 피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흘려주신 복음의 피로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데, 그것을 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1장 후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가 주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의 권면과 은혜에 붙들리기 원하며 13절부터 2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도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레위기 연속설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힘쓰도록 어떻게 명령하셨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도우시는가 함께 또한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그 은혜에 붙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 우리 역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힘쓰기 위하여서 우리는 단순하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차분하게 걸어 다니며 온화한 말투를 쓰고 도덕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기를,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영적인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를 믿고 바라며 그의 말씀에 이끌려 그의 은혜에 이끌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은혜의 진리이며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로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모두 다 벗고 보니 참으로 슬픔 많고 한탄스러운 이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반복되는 죄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세상, 점점 더 날로 악해져가는 시대와 문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쉬운 길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은혜로 주신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유일한 살 길인 것을 믿고 참되고 가치 있는 길인 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인 복음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며 이 길을 그저 예수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간구와 도우신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이 시간 반복되는 죄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도와 교회된 자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려 주의 은혜를 붙들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루,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바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죄악들에 넘어져서 계속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자주 무너지지만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힘있고 효력있고 은혜로서 역사하신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 안에서 말씀을 원해서 역사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들 어느 한 면 한 면을 놓고 보면은 내 인생의 순간순간 정말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연약하고 추악한 더러운 죄악들을, 그런 삶의 오물이 묻은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고 실패한 인생들 가운데서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때를 마주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졌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힘쓰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승리로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지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너무 많은 오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를 깨끗게 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 예배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더 이상 옛사람에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더욱 바라며 주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죄악된 장만 아니라 죄를 참으로 찢어내시고 없게 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은혜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내 삶에 함께함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